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장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설교의 제목을 짐승만도 못한 사람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짐승이 말을 하는 2번의 사건이 있는데 한 번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뱀이 말을 하고, 그리고 이곳 민수기 22장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제 발람을 깨우치기 위하여 나귀가 이제 말을 하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모압의 관리들을 따라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가라라고 하는 이것은 거짓 영의 역사였다. 거짓 영의 역사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명 직통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인가. 또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정확하고 틀림이 없는 그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거짓 영의 역사와 참 하나님의 계시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 나선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께서 발람을 기뻐하지 않으신 것,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향하신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선이 되지 않는, 다시 말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일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최후의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알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또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막으시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발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를 막아선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나귀는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귀가 봐요. 근데 사람이 못 봐요. 지금 나귀가 보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23절과 25절과 27절에 이렇게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발람은 보지를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뭐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눈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도 못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듣는 것이 누구의 음성인지도 도대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나름대로는 또 이렇게 이름값이 좀 있지 않습니까? 모압 왕 정도 돼서 말이죠. 이렇게 고관들을 보내서 이렇게 청빙해 갈 정도. 그럼 이 정도면 뭐 전국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좀 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뭐예요? 분별을 못해요. 보는 것은 아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본다라고 하는 말은 아는 것입니다. 근데 듣기는 들어도 알지를 못해요. 이게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 귀에 들린다고 그게 누구의 음성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알지 못하는 발람이 이제 막아서려고 하는 여호와의 사자를 발견한 나귀가 그 주인을 위해서 말이죠.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자기를 이렇게 태우고 가는 이 나귀를 3번의 매질, 2번의 채찍질과 1번의 몽둥이질을 합니다. 자기를 이제 옮기는 말이죠. 자기를 태우고 가는 나귀를 말이죠. 처음에는 나귀가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굉장히 급한 지경인 거예요. 나귀 입장에서는 이게 큰일 날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벗어나서 가야 할 정도. 그러니까 뭡니까? 그건 길이 아니에요. 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나귀조차도 그게 갈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요, 발람의 눈에는 그게 길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벗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우리의 눈에 탄탄대로와 같이 보이는 그것은 길이 아니다. 이제 뭐 옛날에 도깨비불을 보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길이 아닌 것으로 막 갑니다. 근데 본인은요, 환한 신장로 길이었다고 그러거든요. 밤새 그 길을 갑니다. 본인은 그 길로 가요. 근데 그 다음날 눈 떠보면은 산속에서 밤새 헤매다가 온몸에 그냥 가시에 찔리고 돌불에 채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지난 밤에는 분명히 확실한 길을 갔거든요. 그런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사로잡히면 본인에게는 길이죠. 근데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람의 눈에는 길을 벗어나 밭으로 간 낙이, 그래서 바로잡으려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채찍질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뭡니까? 이제 망조던 길로 가려고 그렇게 채찍질을 한 거였죠. 두 번째로 또 다시 이제 나귀가 몸을 담에다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눌렀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죽을 길입니다. 좌우로 가로막혀 있는, 담장으로 가로막혀 있는 좁은 길을 향해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가려고 벽에다가 몸을 들이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발람이 이제 얼마나 이제 화가 났겠습니까? 이놈의 낙이 새끼죠. 이런 때는 낙이 새끼인 거죠. 이놈의 낙이 새끼가 미쳐가지고 주인을 태워가는데, 아니 벽에다 대고선 말이죠. 그 왼쪽 발인지 오른쪽 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대고 벽에다가 댔다 이렇게 비벼댔으니 그 얼마나 그 아팠겠어요. 그러니 지금 이게 발람이 했을 채찍질이 이게 보통 채찍질입니까? 이게 살자고 하는 채찍질 아니겠어요? 그래도 이 발람이 못 봅니다. 못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그래도 채찍질을 계속 하니까 이제는 아예 왼쪽 오른쪽으로도 이제 비빌 틈도 없는 거죠. 그러니 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나귀의 자세가 뭡니까? 이게 이제 순교자의 자세예요. 이게 뭐 이제 뭐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나를 채찍질을 하든 뭐를 하든 나를 죽여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순교의 정신이죠. 길이 아니면 갈 수 없다. 하나님을 버리고서는 내가 차라리 여기서 죽겠노라. 이게 지금 나귀의 태도입니다. 이때 이렇게 발람이 이제는 채찍 정도가 아니라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이게 몽둥이질을 한 거예요. 몽둥이질을. 나귀를 타고 가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뭐 글로 써서 채찍질을 했다, 몽둥이질을 했다. 뭐 지금 이렇게 하면 뭐 큰일 납니다. 어저께 뭐 뉴스를 들어봤더니 집에 11마리 강아지를 키웠는데 뭐 아버지를 돌봤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집을 한 달 정도 비워서 뭐 그 강아지들이 죽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그 감옥살이 실형을 받고 그래서 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대요. 이야, 이 사람도 개를 잘 모셔야 되겠구나. 개를 잘못 모시면 징역 가는 참 미친 세상이 되었구나. 끔찍 못할 그 어린 아이를 자기 아이를 죽이면은 뭐 3년인가를 감옥 가는데 개를 밥을 한 달 안 주면은 6개월 징역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동물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동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개같이 여기는 겁니다. 똑같이 봐요. 사람의 생명이나 개의 생명이나 똑같이 봐요. 이거를 동물 사랑이라 그래요. 미쳤죠. 미쳤죠. 그동안 잡아먹지 않은 것만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무슨 뭐 그걸 갖다가 사람을 징역을 살려? 미친 사람. 뭐 그래야 뭐 사람들이 뭐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사람이 사람의 도리가 있고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몽둥이질을 하는 그 채찍질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는 낙이 지금 주인을 살리고자 하는 충정이에요. 주인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나귀를 그렇게 매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답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십니다. 나귀에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세요? 야, 이거 진짜 말을 했대 안 했대? 이제 학자들이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뭐 나귀의 성대 구조를 보면은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또한 미친 일입니다. 그냥 내비두세요. 하나님이 말시켰다고 말한 거지 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눈앞에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몰라요. 그러니 이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말 못하는 짐승의 입을 열어 사람의 말을 하게 해요.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답답함 그리고 인간의 이 고집스러움, 광기죠, 광기. 죽으러 가는 길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일관되게 지조를 지키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건데 꼭 죽을 길을 찾아갈 때 이렇게 열심을 내고 이렇게 미친 듯이 순결해요. 그냥 오직 나는 죽으리라. 그 죽음이 주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저를 위한 죽음이니 그게 미친 것이요. 나귀의 입을 여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이 동물들이 이런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만 실제로요.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면
하루 24시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분의 입을 여세요. 구름을 구름에 입을 여시고, 예?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입을 여시고, 정말 길거리에 나 있는 풀 한 포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세요. 그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시를 위하여 무엇을 말하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주저하시고 마다하시겠어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 사방에서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돌이켜보면 알겠는 거죠. 그때 일어난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 가운데 있던 나를, 이제 그 사망의 길을 가고 있던 나를 생명길로 옮기기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래도 요만큼 있는 거죠. 요만큼 있는 거죠. 나귀와 발람의 대화를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고, 또 우리의 발람과 나귀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이제 우리들 사람들 사이에 맺었던 관계와 이러한 것들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나귀가 한 말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이건 마치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도대체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했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어야 했을까? 이 나귀 입장에서는 그저 뭐 한 거 없어요. 발람을 살리려고 한 것뿐입니다. 발람을 살리려고. 그랬더니 발람의 말이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대로 이 말을 말한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그런 거죠. 네가 나를 살리고 죽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고 지금 당장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그걸 고치러 병원에 가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그렇게 매질을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뭐 나를 살리려고 했든지 뭐 했든지 내 뜻대로 안 했다고 그 병원 집기를 부수고 난리를 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발람이 그런 얘기죠.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역했기 때문에. 근데 그뿐입니까?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으리라. 우리말로는 죽였으리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대로 가정법인데요. 그때 칼이 있었다면 너 죽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칼이 없어서 못 죽였어 이 말이에요. 채찍질, 몽둥이질, 너 칼이 없어서 너를 죽이지 못했어. 칼만 있었으면 너를 그때 죽였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발람을 살리려고 한 나귀를 죽이지 못해서 한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귀가 이놈의 주인이 정신이 나가서 이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게 안 거죠. 그래서요 정신 차리라고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길을 잃어버렸어요 발람이. 그러니까 나귀가 지난 날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지난 날을. 이 나귀가 한 번이라도 발람의 뜻을 어긴 적이 있었더냐고 지난 날을 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나귀가 가는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나귀가 나를 태우고 가는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발람의 눈에는 그게 밭으로 보이고 발람의 몸으로 느끼기에는 고통이 느껴지고 발람이 보기에는 거역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린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내가 원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발람이요? 없었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뒤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언어에 관한 것이에요. 언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동물들을 구별하게 합니다. 근데 이때 언어는 여기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기호를 사용하는 사람의 언어. 그런데 이런 동물들은 이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언어라고 하지 않아요. 소통 수단이 있습니다. 이런 곤충들도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수단이 있어요. 이런 어떤 화학물질을 내서 하든지 아니면 몸짓을 가지고 하든지 어떤 식으로도 소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이고 벌은 이렇게 몸짓으로 보이는 그 춤이 그들의 의사소통 수단이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종들이 소통하는 어떤 수단이 있는데 그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사람들의 소통하는 이런 언어다. 조금 더 질이 나을 뿐이다. 고차원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지금 나귀의 입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단순히 사람과의 소통이 아니라 사람의 언어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인 거예요. 사람의 말은 사람끼리 소통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끼리 소통하기 위한 것은 다른 동식물들도 다 있다니까요. 사람의 언어는 하나님과 소통을 한다고요.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들이 사용하는 이런 소통수단 가운데 사람이 사용하는 이 소통수단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요. 왜요? 사람의 말로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를 해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을 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은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귀의 입을 열어주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언어로 우리와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감으로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가슴이 뜨뜻해져서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실 때는 언어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언어는 이게 단순한 사람의 언어가 아니에요. 언젠가 이렇게 방언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언어라고 그랬는데 사람의 언어 자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적인 언어예요. 우리가
바꾸고 다듬어야 하는 이유가 이 언어가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언어는 하나님과도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의 언어, 그러니까 제가 어릴 적에 그 중학교 뭐 1학년인데 2학년 때인지 기억이 나요. 그 사회 시간에 사람과 이 동물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뭐 사람은 뭐 불을 사용한다, 뭐 도구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언어를 사용한다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이게 뭐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언어가 다 있더라고요. 또 봤더니 뭐 비버나 원숭이는 또 도구도 쓰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도찐 개찐이구나. 뭐 이게 진짜 사람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안 그런 거죠. 근데 이분들이 그걸 알고 가르쳤는지 모르고 가르쳤는지 사람의 언어는 왜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한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될 거니까. 사람이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단지 사람이 사람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사람의 말을 하게 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신적인 언어인 거예요. 우리의 이 언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라는 게 이게 신적인 언어예요.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 그러면 사람의 언어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끼리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의 언어가 아닌 자기들끼리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이런 동물들과는 달라요. 사람의 언어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짐승과 차별화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도 못하고 또 우리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면 나귀보다 나을 게 없다. 짐승보다 나을 게 없다. 보통 우리가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식 이하의 사람을 가리키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은요, 성경 못 보는 게 아니죠. 성경을 안 보고 설교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짐승만도 못한 사람은 되지 맙시다. 이런저런 소원이 있고 이렇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존재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그와 더불어 우리의 비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는 일은 내가 짐승보다는 낫다는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지요. 사람을 초월하는 분들이시지요. 근데 그와 함께 우리에게 있는 짐승만도 못한 이런 천박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하나님의 참된 목적,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시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언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깨달아 기쁨으로 하루하루의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시며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언어의 영광과 그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언어 생활을 조심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귀하게 여기며 또한 이런 활자들과 언어와 음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해져가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